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6월 17일 목요일자 말씀 사랑과 구원의 때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걷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너무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던 것도 후회가 될 테지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늘 숨기며 살던 것도 후회가 될 겁니다. 친구들과 연락을 끊지 말고 좀 잘 이렇게 유대관계를 맺고 살 걸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왕이면 좀 행복한 삶을 살 걸 하는 많은 그 후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갖는 후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죽기 직전에 세상 사람들이야 여러 가지 일들로 이런 거 해볼 걸 저런 거 해볼 걸 이렇게 선택해 볼 걸 많은 생각을 갖겠는데 우리 믿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갖는 후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이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 갖는 후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 하거든요. 믿음, 소망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실체를 만나기 때문에 소망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생전이든 죽어서든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랑은 사랑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뭘 해도 우리는 꽹가리가 되고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뭘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 공력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인 거죠. 이런 말씀도 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지면 불을 통과하게 되어진다죠. 그런데 그 불에서 통과되어지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푸라기나 나무 같은 것들은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 행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마치 이렇게 보호막을 싸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그 불을 통과하는 나의 공력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남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라고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는 복음이 다 전해졌고, 그리고 로마를 경유해서 저 땅끝이라고 생각한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게 되어지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은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 하는 스스로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고 죄로 관영한 상태가 되어져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주님이 오시는 때이죠. 재림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종말을 의미하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들은 직감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둠의 일을 붙잡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아래쪽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인 뜻은 어둠의 일, 즉 이 세상의 이 세대 정신, 이 세대의 그런 욕망, 이 세대의 유행, 그리고 쫓을 만한 그러한 것들에 너무 마음을 쓰는 나머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무감해진 상태에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영혼을 준비하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이 어둠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더 이상 갖지 않는 것과 그리고 이제 빛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렇게 살라고 하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우리의 의지 이거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성공을 해도 자기 의에 도취되어질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고 개인적 종말을 준비하는 이러한 참된 준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참된 동력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는 거죠. 이 말씀은 12장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할 때 그 자비하심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갖는 우리 주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이렇게 동력을 삼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하든 말하든 태도하든 선택하든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태도하실까? 어떻게 나누실까?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실까?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님이 근거가 되어져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일을 감당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후회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오늘 주어진 삶에 참으로
최선을 다한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